네, 오늘 저희가 읽은 거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은 23장 전체 40 몇 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만 오늘은 좀 개략적으로 좀 러프하게 좀 같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 교회 45주년입니다. 낮에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좀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좀 인터뷰를 할까 또 여러 가지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본당은 10%밖에 들어올 수 없고 또 이게 영상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좀 이게 무리가 좀 있겠다 싶어서 그냥 우리가 기력만 하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하려고 해서 지금 생각은 아마 한국교회 대다수 교회가 지금 추수감사절 때 나름대로의 좀 홈커밍 데이 식으로 기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초 이게 특별히 유동이 없으면 아마 그때쯤이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교회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 가운데 또 저희들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들이 좀 다시 한번 교회로 모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교회 45주년을 보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보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네셀 하나님이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낮에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원로 목사님이 뭐 아마 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25평의 텐트를 치시고 뭘 말씀하실 때 비도 새고 눈이 오는 날은 뭐 하늘도 보이고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또 개척한 분들 지금 시대도 힘들지만 그때는 뭐 더 열악한 상황이 있으니까 힘들었겠죠. 늘 기도하시고 또 눈물 흘리시고 그렇게 일궈 오셨고 또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 1세대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 저는 늘 레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옛날에 교회 모습들 보면 어때요? 요즘은 뭐 날씨가 더워서 왜 에어컨 안 틀어줘요? 추운데 왜 히터 안 틀어주지만 그때는 나무 바닥이잖아요. 나무 바닥에 무릎 꿇고 또 추운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등에 업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던 부모고 그리고 그분들이 업었던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정말 이분들의 믿음의 그 열정들, 수고들을 보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희 교회는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가 2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든든하게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주변에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어제도 또 노예에 감사받으러 좀 갔다 오고 듣는 얘기는 교회 노예 안에도 또 몇몇 교회는 이미 이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정으로 간 교회도 있고요. 또 몇 교회는 지금 또 교회가 이제 어려워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고 또 주변에 뭐 저희 노예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습들을 보면 상당수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성구사에 한 달 안에 막 이 강대상이 막 수십 개, 막 100개 이상이 나와가지고 다 처분한다라고 하는 정도면 얼마나 교회가 힘든지를 보게 되지만 그래도 저는 이 2년을 쭉 보면서 살펴보면 어쩔 때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뭐 10%만 모일 때도 있었고 아니면 20명만 모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주일날 좀 일찍 나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 얼굴도 들붓고 좀 빨리 깨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때로는 뭐 5시 좀 넘어 나올 때도 있고 6시면 나올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이게 비대면인데 쭉 보면 그 시간에 저보다 먼저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밑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평일에는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우리 교회는 그때 비대면을 못 모인다 그랬는데도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시는데 또 말릴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 가신 분들 또 출근하시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낮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퇴근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교회가 그래도 힘들지 않게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줍니다. 늘 고민하시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 또 교회 여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교역자들은 우리가 새로 다 부임을 하고 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은 열심히 뭔가 해보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좀 교회가 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도 따라오긴 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도 했고요. 사실은 2년 동안 교육자들하고는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책도 여러 권 읽고 같이 책을 읽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고민도 나누고 같이 북쉐어링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래도 뭐 지난번에 뭐 김현철 목사님 오셔서 또 메타버스 강의도 하지만 쭉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거기에 때에 맞게 잘 달려왔구나. 그래도 정말 믿음으로 잘 견뎌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직도 뭐 해결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되고 다시금 위드 코로나로 가도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환경에 붙들리지 마시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전진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기도하시면서 또 몸된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낮에 살펴본 말씀과 연결되어지거든요.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맺고 언약 체결을 하지만 그 뒤의 내용은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만 마지막 장까지 내용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고 이제 성막에 대한 것들을 받게 되죠. 근데 구체적인 거는 사실은 레위기에 여러 가지 율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볼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읽으셔야 이게 하나로 이제 매듭지게 되어지는데 자, 제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순서가 돌아오겠지만 레위기를 살펴도 오늘 23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가 낮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서서 그들에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나서 이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뭐 이게 거의 한 달에 한 번, 한 달 좀 넘어갈 때도 있는데 한 장 한 장 오다 보니까 앞에 좀 잊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23장 앞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이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살펴본 출애굽기 23장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20절부터 살펴봤지만 23장의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도 절기들이 나와요. 거기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3대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1년에 3번 여호와께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뭔지 그 날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은 이거를 받을 때는 이들은 절기는 앞으로 그 땅에 가서야 지키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열매를 거두는 것도 아니고 농사도 짓지 않고 광야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장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슨 소출을 얻으면 그걸 첫 것을 바치라고 얘기하고 이게 좀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거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이것만은 절대로 너희들이 잊지는 말아라. 절대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신 것이 절기고 그들에게 나를 제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자, 하나님이 이거는 나의 절기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날을 정했다면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또 이것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3가지의 중요한 자세를 말씀해 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절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절기들을 즐거워하면서 어떤 절기들은 뒤에 보면 늘 나그네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그네였던 걸 기억을 해라. 그래서 나그네, 소외된 사람, 약자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는 목적으로 이 절기들을 주게 되어지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2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꼭 기억해야 되는 절기들이 크게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자, 3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고요.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날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첫 달 14일, 우리가 보통 아비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로부터 일주일을 지키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가고요. 자,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었을 때, 첫 이삭을 맺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열매를 드린다. 근데 절기 날짜로 따지면 아까 전에 유월절이 아비버 첫 달 14일이잖아요. 그리고 무교절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니까 15일부터 지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초실절은 이 안식일 날 이튿날에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때에 이제 초실절로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아는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에 걷어들인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77절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 77절, 또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갔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첫 열매를 드리고 7 안식일을 계수해서 50일을 계수해서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기록하죠. 안식일을 몇 번이요? 7번을 드려서 50일을 계수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이 뭐예요? 77절. 77에 49. 우리가 50일 해가지고 뭡니까? 오순절이라고 하죠. 순이 열이잖아요. 5개의 순이 돼서 오순절인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한 날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같이 부르는 그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고요. 또 23절부터 25절까지는 나팔절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겠지만 7번째 달 첫날 안식일에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안식일, 그것이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는 7째 달 열흘 10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3절부터 44절까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거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절기를 지켜가는 이렇게 한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궁극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를 왜 이거를 지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은 오늘 짧게 읽고 뒤에는 안 읽었지만 전체 우리가 신명기까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뭘 우려하셨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배부르고 먹게 살 때가 된다는 거죠. 배부르고 먹고 살 그때가 되면 그들이 2가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고 하나님이 오늘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뭐 한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등 따시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일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낮에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자 보내고 위원 보내고 왕벌을 보내서
광야길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가서 전쟁은 그 위험을 통해 하나님이 다 그들의 대적을 멸해 주셨고 결국은 거기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배가 부르고 뭔가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낮에 살펴본 것처럼 왜 그들의 민족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조치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절기들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도 사실 이들에게는 별로 피부로 잘 안 와닿겠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 앞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들이 이거를 들을 때에 지금 뭐 땅은 가야 되는 땅이고 거기서 뭐 농사짓고 일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건 너희들이 그 땅에 하나님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기들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신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이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절기들을 주신 겁니다.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역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제가 오늘 일부러 이거는 자막 띄워달라고 안 했어요. 직접 찾아보려고. 여러분이 좀 중요하고 제가 몇 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 자, 이거는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2세대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사실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11절에 2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 명령, 법도, 규례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이거든요. 자, 그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제일 먼저 이들에게 권면하는 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지키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뭔가 번성하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뭐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받아서 나오긴 했지만 그때 가축도 갖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가축들 갖고 나오거든요. 근데 왜 광야에 가고 홍해 건너자마자 물 없다 투덜대다가 갑자기 우리는 고기도 없고 먹을 게 없다 그럽니까? 가축 있으면 그거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고 이거는 못 잡아먹었을까? 사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반역하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농담식으로 보험으로 남겨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축을 갖고 왔는데 이들이 투덜대는 거는 내 거는 안 쓰는 거죠. 먹을 게 없다 투덜투덜대면서 먹을 게 없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모습 가운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귀금속도 갖고 나오고 나름대로 갖고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들의 습관인 거죠. 늘 뭐 없으면 불평하고 뭐 없으면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홍해 앞에 기뻐했다가 물 없으면 또 불평했다가 또 해결해 주면 좋아했다가 이게 사람이 되게 간사한 거죠. 뭐 해주면 좋았다가 아니면 삐지고 이게 반복되어진 모습 가운데 되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이제 집을 짓고 풍요로워지고 이제 그들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서 등 따시니까 뭐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세대들에게 이건 모르잖아요.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 조상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어. 그리고 너를 인도해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 광야에 불뱀도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 척박하단 땅이죠.
이 건조하던 땅이라는 거죠. 그런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또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놈들이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뭘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 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교만해서 우상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것을 염두해서 뭘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의 절기들을 보면 크게 7가지지만 계속 해마다 순간순간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가 출애굽께서는 이 십계명 받기 전에 그들에게 남자들의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게 다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 그래서 안식일, 안식월, 안식년, 그리고 여러 절기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특별히 애굽의 종이었고 너희들은 나그네였다라는 거죠.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말라는 거야. 너희 옛날에 종이었어. 너희들 나그네와 같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뭘 잊지 말라는 거야? 너 종이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군림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네가 얼마나 종으로 살았는지 아냐.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느냐.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아까 안식일은 뭘 기억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쉬신 날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노예며 가축이며 진정한 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유월절 장자들을 치시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넘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날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때 그들이 먹는 게 뭐예요? 무교병, 쓴 나무를 먹으면서 내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네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초실절. 초실절은 뭐였어요? 아까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사실은 만나 메추라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날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전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가 이제 그 땅에서 이들이 수고하고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고백하는 게 초실절이죠. 그리고 나서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2번째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두면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으셨고 또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뭐 초실, 만물이라는 건 모든 것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상징적으로 드리는 건데 이 실질적으로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속죄일은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요. 마치 송구영신 같은 거죠. 속죄일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에 전에 제가 한번 요거 말씀 나눌 때에 영적 대청소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의 날을 정해서 사실 이거는 뭐 괴롭히는 날, 뭐 괴로운 날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습과는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게 속죄일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말 그대로 초막절이 뭐예요? 마지막에 이제 수장절, 이거는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장막절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출애굽과 관련돼 있죠.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았다라는 걸 상징하면서 텐트를 치고 이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광야에서도 나오게 하셨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이 절기를 두 가지로 딱 압축하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여정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절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이것만은 기억해야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재산도 많아지고 풍부함을 얻게 되어진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절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길어야 10여 년밖에 안 되지만 이 중에 계신 분들은 40여 년 넘게 우리 교회를 섬기신 분도 있고 다양한 분도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것도 감사할 거고요.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동행하시는 그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때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 아까 살펴본 오순절,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때때마다 성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이 코로나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이 백성이 나의 노래를 찬송하게 하기 위했다.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교회 45절 맞이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여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천산중학교 섬기는 기간이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 천산중학교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 다 극복하게 만드셨고, 또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가운데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또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또 다시 세상의 그 문화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하늘소망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또 여러 다양한 분들이 좀 어렵게 힘들지만 또 헌금을 하시고 또 무명으로 헌금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헌금을 모아가지고 아마 오늘도 좀 헌금하셔서 또 그것을 모아서 이제 전달하겠지만, 제가 어제 대략 들으니까 노회에서 이곳저곳 교회들이 모여서 헌금한 게 한 3천만 원 정도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모은 헌금들을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협력하고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또 그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해 가고 있는데,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힘든데도 참 저는 감사한 게, 올해 우리가 부활절 때도 정말 고난주간 때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거기에 기아대책에서 함께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정말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헌금도 해주시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하늘사랑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믿음의 프로젝트 4단계를 했잖아요. 참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거를 딱 시작한가 동시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또 성경 필사도 하시고 인증샷도 올리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가정 예배도 해주고 하셨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는 그게 딱 끝나자마자 딱 스톱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그 게시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홈커밍 데이식으로 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날로 생각하고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감사라는 거는 이것들은 같이 나눌 때 배가 되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홈페이지에 은혜 나눔 게시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까지는 거의 대략 한 달 정도 좀 넘는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천산중학교를 섬기셨던 그 횟수가 40년이 넘는 분도 있고 몇 년 안 되는 분도 있고 몇 달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천산중학교를 섬기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들, 뭐 요즘 표현대로 나 때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나 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받았던 은혜들, 기뻤던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영적인 추억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거기다 좀 남겨주세요. 또 여러분들 집에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뭐 스캔 같은 거 못하면 핸드폰 찍어서 거기다 올리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뭐 글을 쓰셔도 좋고 내가 은혜 받았건 쓰셔도 좋고요. 간증문 쓰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천산중학교 45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좀 거기다 마음껏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만들어 올리시면 그게 우리 하나의 역사의 자료가 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한번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고백하는 시간들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은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오늘은 교회 설립 주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산주교회 다니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들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건 뭔가? 또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게 하셨던 게 뭔가? 또 천산중학교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어떤 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간증거리들, 은혜의 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좀 그것들을 좀 같이 나누시고요. 사진도 올리시고 글도 올리시고 아니면 자료도 올리셔도 좋고요. 좀 많은 것들 다양하게 올리셔서 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 주셨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회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만나 매출하게 주셨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게 절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뭐 절기는 우리가 정해진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를 45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또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교회 와도 본당에 밑에 또 교육관 식당에 많이 흩어져 있어서 제가 얼굴을 못 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또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나도 그때에 하나님 정말 나 힘들었는데 정말 이때 나에게 은혜 주셨지. 그래 그때 내가 용기를 얻어서 달려갈 수 있었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나태해지고 또 우리가 좀 약간 담담해졌던 이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셔서 좀 뜨거운 믿음 열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중에 생각나실 때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글도 남기시고 또 다른 분들이 남기시는 것들을 보시면서 좀 은혜도 같이 고백도 하시고 댓글도 다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잊지 말라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